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절기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그 절기를 그날 시점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6일 주행절까지 전까지 1월 5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색깔이 교회라고는 흰색이죠. 이 흰색이 1월 5일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12일 동안 연속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2023년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알았습니까? 눈 깜짝할 새예요. 그냥 한 해가 눈 깜짝할 새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2023년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겹칩니다. 한 사람은 아기 예수예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서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요셉도 마리아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보통 산모들 해산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드리는 이 제물은 양 1마리, 어린 양 1마리와 속죄제로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비둘기만 드렸다는 거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만큼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시몬 찬양에 대해서 보면서 시몬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보면 유독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한마디로 어떤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지시해 주는 말씀.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위에 계시고 지시하시고 충만한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참 기다리기 힘듭니다.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 그냥 외국에 놀러 가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오빠 빨리빨리 이게 그냥 입에 발렸어요.
한국 사람 기다릴 줄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2장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시하심을 받고 이 시몬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더라.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은 하여 신중하기도 하고 조심성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말고 그냥 싫으면 치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2023년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참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일 되면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그 사람 위에 계시면요 우직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까지 올라오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몬은 전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신중하고 진중하며 겸손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될 줄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주의 그리스도에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나심, 주님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리고 당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건데 왜 이거를 주시느냐고요.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사하시고 쫀쫀하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멘, 좋아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최상의 것으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직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림이 절망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좌절이 아니고 외로움이 아니에요. 왜? 기다림은요 소망인 거예요. 기다림은 기쁨인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만날 거고, 조금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기다림은 어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셔야 돼요.
가라 하실 때, 그럴 때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요,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신발도요 신문 칠로 딱 맞춰줘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보에도 나갔지만 아들 합격했죠? 예. 그래, 기도하는데 목사님 등록금을 제가 내면 안 될까요? 왜요? 왜 당신이 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선교를 가려고 티켓팅을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170 얼마라.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딱 티켓팅을 하는데 직원이 마일리지가 차고 넘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비행기도 탄 것도 없는데 자기 회사가 이게 조인돼 가지고 이게 항공사하고 마일리지가 7만이나 넘었는 거예요. 그래 왕복 170 몇만 원이 6만 포인트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목사님, 자기도 항공료가 170 얼마고, 그래서 등록금이 어떻게 됩니까? 170 얼마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에 쓰시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딱 띵동하고 날라왔어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간증할까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딱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정치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있죠. 정치 세계 보니까 참 난장판이죠. 그리고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부동산 경기를 보면 어떤 때인지, 그럼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다스리는 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늘 이 육적인 눈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막 이것으로 하라고 하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하는 육적인 눈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로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내용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예요. 대략 주전 850년 전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통치하던 때에 주변 나라의 아람 이 나라가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몰래 급습을 하면 당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의해서 기습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을 다 방어하고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군사 지휘관들 모든 최고 수령들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군사 회의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왜 우리가 공격하면 다 막히느냐고. 누가 왜
그러니까 한결같이 나온 답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참 어리석은 결단이에요. 엘리사를 치자는 거예요. 엘리사를 먼저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으로 에워쌉니다. 도단성을 다 에워쌌는데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보니까 온 군사들이 다 에워쌌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 아니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게하시의 이 육적인 눈으로 보던 그 눈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군 천사들이 사방에 다 여러 수십 겹으로 에워싼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정말 힘이 들고 고달프고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비리비리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맡기면요, 하나님 맡긴 것도 뚫어주시고요, 닫힌 것도 하나님 열어주시고요, 끊어졌던 것도 우리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언하는 사람이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보았다라는 거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봐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언을 해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지시한 대로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데 그 메시아인 아기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떤 생의 삶을 살아갈지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능력의 손길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시죠. 구원의 경험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물이 충만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마치 담장 넘어 뻗은 나무들이 다른 사람, 다른 지경, 다른 영역, 다른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충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만 잘 먹고 내가 잘 살고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 나로 인하여 담장 너머로 뻗어서 더 뻗어나가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일, 저 고통당하는 애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전도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사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건너가서 그 더러운 귀신,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처절하게 실험하고 정말 우리 하루의 생의 삶을 정말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울증에, 때로는 삶의 단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영혼들,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주님은 건너가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전도는 건너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들, 내 앞에 있는 가로막는 것들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갇힌 자들, 얽매였던 자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청년들이 전국에 33만 명이나 된답니다.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지금 최악으로, 인구 소멸로,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나라는 건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 아들이 결혼해갖고 하나 더 낳아야죠. 그럼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윤돌남 집사님 따님 김원혜 집사가 아들을 숭뚱숭뚱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줄줄이 사통을 올 때마다 저는 막 감동이 됩니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돼요. 아무튼 이런 외톨이들, 은둔한 외톨이들이 33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뻗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오늘 찬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삶으로 이어질 때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기에 바로 기도원 시몬과 같이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증언하는 사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해화교회가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4년 은혜로 세워가는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시할 것을 바라보며 정말 기다리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시니 2023년 다사다난하고 정말 많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씨름하던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지시함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